지난 7월 저는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 여행의 2차 팀으로 합류하여서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걸어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결혼 7주년을 기념하여서, 그리고 한소망의 사역 7주년을 기념하여서 사랑하는 제 아내와 함께 순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행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같이 간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었습니다. 돌아보면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정 중간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진으로나 그리고 화면으로만 볼 수 있었던 작품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보고 있는 중간에도 내가 진짜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수 촌놈이 참 출세했다 싶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박물관의 여러 작품들을 보았지만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림이에요. 이럴 때는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시면 문화인의 냄새가 납니다. 메두사의 뗏목, 사실 저도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법한 작품입니다. 그 그림은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러합니다. 1816년 프랑스에서 아프리카 식민지의 개척의 꿈을 안고 쇼마레라는 장군이 대서양의 거대한 군함을 띄우게 됩니다. 그 군함의 이름이 메두사였어요. 사실 쇼마레는 퇴역한 지 25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도무지 선장으로서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는 욕심 때문에 관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선장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선장의 미숙함으로, 그 함장의 미숙함으로 인하여서 그 배는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파선하게 됩니다. 배가 파선하자 가장 먼저 고위층 관료들이 구명정에 올랐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깨어진 잔해를 뗏목으로 만들어서 그 뗏목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관료들이 그 구명정과 뗏목을 연결하던 줄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149명의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버림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5일째가 지나서야 함께 출항하였던 아르기스호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고 15명의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도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게 되고요, 그 중에서 5명은 죽고 10명의 사람만 남게 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당시 화가였던 제리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리코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때의 사건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토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리코는 그 중에 단 한 장면만을 그림에 담습니다. 그 장면은 그들이 처음 구조선을 발견하고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 시간, 절망을 뒤로 하고 희망의 빛을 향하여서 손을 뻗어서 구조를 외쳤던 바로 그 시간,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몇몇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도무지 무슨 작품인가 검색할 수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500원 받지 않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림의 좌측 하단에는 한 노인이 아들뻘 되는 시신을 부여잡고 절망에 빠져 앉아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듯한 시신이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의 상단으로 갈수록 빛은 밝아지고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가장 위편에는 한 사람이 우뚝 서서 웃옷을 벗고 휘날리며 자신이 여기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서로를 깨우면서 구조선이 왔다고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한 폭에는 죽음과 생명, 절망과 희망이라는 극과 극의 상황이 모두 함께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림에는 실제로 구조선이 그려져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림 왼쪽에 금방이라도 뗏목을 덮칠 듯한 검고 높은 파도만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희망에 젖은 사람들,
힘차게 손을 흔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구조선이 왔구나, 희망을 경험하였구나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작가는 우리에게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검은 파도가 금방이라도 우리를 덮쳐와도 우리에게는 희망은 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한 희망은 있다라고 외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바라보며 제 마음 가운데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점점 더 불안하게 합니다.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정치, 경제 모두 위기인 것만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일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일터와 사업장 모두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을까요? 우리도 그 선원들이 보았던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환하게 빛으로 다가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 우리의 희망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예언하는 말씀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시대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관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더욱 섬겼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이방신을 더욱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하였고 이제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아수르의 군대가 금방이라도 칼을 뽑아들고 달려올 것 같은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분,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다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실 분, 그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우리의 희망이 되실까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서 방금 읽었던 5가지의 이름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을 기묘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이름은 사사기 13장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사시대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노아는 아내가 있었겠지요. 근데 그 아내가 본래부터 임신하지 못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임신하지 못하였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삼손입니다. 그의 남편인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기묘자라고 소개합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신비하신 분, 놀라우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묘자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도 우리 주님을 기묘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비롭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였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도 놀랍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그 또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여주셨던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기적들 또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만 듣고서도 놀랍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서도 놀랍다, 참 놀랍다 이야기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암과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와 영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며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놀라운 신비,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신비하고 놀라운 기묘자이십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예수님을 모사라고 소개합니다. 이 모사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카운슬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다녀와서 그런지 왠지 영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카운슬러, 상담가라는 의미이죠.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상담가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던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두려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공허함 가운데 있었던 여인,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을 아셨고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수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답답한 마음과 상처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마저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할 수 있다 힘을 주시고 수고했다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최고의 상담가가 되십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악한 영을 물리치셨으며 자연과 만물을 친히 다스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를 말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공간과 거리를 초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질과 양을 초월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생명과 죽음을 초월합니다.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부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 주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만 하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조차 너무 거룩하여서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렸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지난 6월 위임 목사님의 사역의 길 40주년 감사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예식 중간에 목사님의 사역을 간추려서 요약해 놓은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영상의 말미에 목사님의 따님이신 담비 사모님이 깜짝 등장을 했어요. 영상 메시지를 남겨놓았더라고요. 사모님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르는데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렀던지 도무지 그 다음 말을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제 아버지는 아닌데 왜 제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분들은 다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담비 사모님이 위임 목사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순간만큼은 담비 사모님은 사모님이 아니라 그냥 한 아빠의 딸이더라고요. 위임 목사님도 위임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아빠 하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위임 목사님과 담비 사모님이 그냥 아빠와 딸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빠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빠와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제 아들이 저를 부를 때 한 번도 대답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물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빠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아이들이 저를 부르면 왜?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밤중에라도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얼른 일어나 봅니다. 부족한 저도 아들이 아빠 하고 부르면 이렇게나 좋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으실까요? 부족한 저도 아들이 부르면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달려오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빨리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세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오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지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수술대 위에 뉘어놓고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앞날의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로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도 놀라운 기묘자시며 최고의 상담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거린이 등장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모도 어떻게든 간에 자녀를 걷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도무지 차도가 없는 거예요. 장성하여도 걷지 못하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구걸하여서 하루 먹을 빵 한 조각 얻는 것이 그의 삶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희망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성전 문 앞에서 거린으로 사는 인생이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를 향하여서 이 거린이 손을 내밀어 구걸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는 그 베드로의 음성에 고개를 들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바라보지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서서 걸으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은과 금은 없었을지 몰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병원을 찾아가 보았지만 도무지 차도가 없어서 포기하고 절망하였던 그 사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늘 안진뱅이 인생이어야 합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고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이제는 믿어지지 않아서 성전에 와서도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고쳐집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내 너를 도우리. 저도 짧지만 제 인생 가운데 절망의 그림자가 덮쳐올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 아버지는 술로 인해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었습니다. 그런데도 술을 참 좋아했어요. 술이 그런가 봐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아버지는 병원을 수시로 가셨고요. 결국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손 하나 깜빡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곁에 있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한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5년 전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꽃다운 나이였던 사랑하는 제 여동생이 남소암 3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착하게 살던 내 여동생, 늘 손해보고 희생하였던 제 여동생이 그런 결과를 받으니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이지만 그때만큼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여졌는지 모릅니다. 2해 전, 이번에는 제 몸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 안면신경을 건드리면서 구안화사라고 불리는 안면신경마비가 왔었습니다. 저는 원래 머리만 붙이면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12시에도 깨고 1시에도 깨고 2시에도 깨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잠에서 깨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그 얼굴에 손을 대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며 그때마다 저에게 갚을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제 아버지는 저보다 건강하세요. 제 여동생은 암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잘생겨지고 있습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짓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고 평안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담가가 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내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쉽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것을 구하였던 지난 날을 뒤로하고 예수님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절망하였던 자리, 실패하였던 자리를 뒤로하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주님 안에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